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 사사인데요. 사사 입다는요. 1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제 히브리서도 보면은 사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입다는요 용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사가 이렇게 뛰어난 용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어리석은 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뛰어난 면모와 그리고 이 어리석은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에게 재능을 하나 주셨는데 달란트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언변의 재능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설득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협상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언변의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가 이 언변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일들이 11장 전체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1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설교는 이제 11장 전체를 좀 이렇게 커버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사사 입다에 대한 소개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전형적인 사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가 누구의 태생이었냐 하면은 바로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정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좀 불행한 그런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행한 탄생과 더불어서 보면은 이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여서 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돕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네 깡패를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형제들로부터 고향에서 쫓김을 당해서 돕 땅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가 이제 동네 건달들을 모아다가 이제 조직 폭력배의 보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원치 않은 그런 출생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조직의 보스가 된 입다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변의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굉장히 논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말 속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면모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말을 잘하는 모습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 그 진가를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 자손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장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려고 돕당에 가서, 장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폭력배의 보스였던 그런 입다에게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어달라 라고 이제 입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획기적인 이야기입니까? 형제들로부터 쫓김을 당해가지고 돕당에서 방황을 하다가 동네 건달들을 모아서 조직폭력배의 그런 보스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해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옳았구나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쫓은 형제들에게 보란듯이 장관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너무나 잘 됐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냅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뛰어난 협상가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장관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자신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로들을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장로들의 제안에 대해서 입다가 딱 거절하게 되자 입다가 예상했던 것처럼 장로들은 더 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장로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변의 재주, 협상가의 그런 재질을 갖고 있던 입다는 장로들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장관의 제안을 우두머리로 승격하게 되는 그런 제안을 이끌어내는 그런 협상의 그런 좋은 재능을 장로들과 대화 속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류의 그런 두목이었던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의 재주가 뛰어난 이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암몬과 전쟁이 시작할 때에 전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 먼저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통하여 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암몬을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입다는 협상을 위하여서 사자들을 암몬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자들을 암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러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너희가 정복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입다가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게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이 15절부터요 29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할애해가지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신학적인 증거, 여러 가지 논리들을 대면서 암몬 자손의 침략이 불의하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논리를 쫙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로 협상을 통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를 한 입다의 의도와는 달리 암몬 자손은 입다의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결국은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입다는 다시 한번 그 말에 대한 그 재주를 펼치게 되는데, 그 말에 대한 재주를 펼치게 되면서 오히려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11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암몬과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암몬이 침략을 하게 되자 입다는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모이게 되었을 때에 막상 전쟁을 치르려고 하게 되니까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는 잘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말로 버틸 수 없는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을 잘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암몬과 협상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협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자기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을 하는 그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서원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서원은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지 못했던 서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이냐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34절, 35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네,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요, 개선 장군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자신이 돌아올 때에 집에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환영하며 소고를 치면서 환영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됐을 때 아마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할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그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 하는데 때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35절 이후에 보면은 결국 입다는 자기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교훈은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입다가 결국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딸을 제물로 바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입다는 왜
동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맞이하는 그를, 거기서 뭐 히브리어를 보면 그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사람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다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입다가 벌이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신명기 12장 3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네,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입다는 왜 서원할 때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신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화나 이제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방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점차 영적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입다가 그래도 이제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이 시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든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오염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도자인 사사가 영적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난 이후부터 기드온의 노년부터 기드온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다는 사사지만은 자신이 영적으로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들도 영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입다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의 모습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빠져있는 모습이, 영적인 문제가 이러한 입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교회의 문화와 전통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뿌리박히게 내리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샤머니즘의 샤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당과 점쟁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당과 점쟁이 같은 그 샤먼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신접을 하게 되면서 그 신접을 통하여서
병의 치료를 얻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현상이 바로 이 샤머니즘인데, 이 샤머니즘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뿌리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현세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윤리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갖고 있는 샤머니즘의 특징이 점차 뭐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샤머니즘 정서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문화와 신앙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를 하게 되거나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목사들을 약간 샤먼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보다는 능력을 선포하는 목사를 더 선호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샤머니즘은 이 영적인 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을 이 샤먼, 즉 무당에게 신내림이 임하는 것 같은 현상으로 대치하여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샤머니즘의 교회가 물들여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유교주의의 권위주의에 물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과천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요, 설교를 오랫동안 표절한 일이 이제 발각이 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누군가의 설교를 이제 베껴다가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누가 처음 발견하게 되냐면은 그 교회의 부목사가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으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표현과 뭐 구절과 막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표절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담임 목사가 자기가 표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목사 앞에서 인정을 하고는 내가 자진해서 사임을 하겠다, 그때까지만 조용히 좀 있어달라라고 그 부목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자진 사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표절한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도 담임 목사가 전혀 사임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자 이 부목사가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표절로 말미암아 사임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사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좀 확보가 되었는지 그 부목사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난 사임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이 부목사가 그 사실을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 성도들이 또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그동안 설교를 표절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이제 노회에다가 재판을 걸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가 표절을 했으니까 이 표절한 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재판국에서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 표절한 담임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말아라라고 한, 담임 목사 직분을 유지하면서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표절을 알린 부목사에게도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 징계가 뭐였냐면은 무기 정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로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한 담임 목사는 6개월 동안 설교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그것을 밝힌 부목사는 목사로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노회에서 정직 처분을 내려버린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부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한 거는 부목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언행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를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무기정직을 내리는 그런 처분을 내리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위계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주설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것을 유교적인 권위주의의 대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권위를 무시하거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서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권위주의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위와 대체하면서 교회가 운영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아이러니컬한 일은 뭐냐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든 조직에서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가장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그런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를 보면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요,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뭐 대외비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세습 문제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진 한국의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세습 문제로 시끄러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를 막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56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보니까 1,600억이래요.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1,600억이래요. 1,600억이면은 미국 돈으로 따지면은 160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이 어디로 가서 땅을 사는 데에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땅을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 이외에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이 본문은 뭐냐면 희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을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은 성경에서 누구의 소유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소유케 함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가 서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궁핍한 생활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땅을 많이 가지게 되고 누구는 땅을 하나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돈을 주고 누군가의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원래 소유였던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레위기 25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 땅을 누구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배분받은 지파로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빈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구는 땅을 많이 가지게 되고 누구는 땅을 적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50년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셋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땅을 돈 주고 샀지만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모든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땅을 소유한 이분의 상태로 돼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희년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 제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켜야 할 중요한 경제적인 원리가 바로 희년 제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희년 제도를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와 미국 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에 대한 것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희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투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땅에 대한 경제적인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는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헌금이 남게 되면요, 그것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땅에다 투자합니다. 왜? 땅을 통하여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요,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사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문화처럼 돼버렸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을 무차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다 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희년의 정신은 시대적인 사상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쩌면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희년 사상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느냐, 아니면은 동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과연 이 희년 사상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마치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그 입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자신의 행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사기에서는 그것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을 정말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가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일 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그냥 눈에 딱 보자마자 분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면 종말의 때가 되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거짓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런 사상들을 스며들게 만들고 퍼뜨리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입다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에 휩쓸려 딸을 제물로 바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입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한 입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잘라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